우아하고 섬세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리.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고우신 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라도 할 양이면 하얀 한복 치마에 얼굴을 묻고 흘리는 눈물 콧물로 원장님의 고운 치마가 얼룩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고운 손으로 우리의 등을 쓸어주시며 할 수 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원장님. 그 품에서 우린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원장님 사랑해요. 창립 42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로 사행시를 보내주신 엘라이프님의 댓글로 만민라디오 32회차 시작합니다. 소리에 주의 어령 다스리 십자가의 금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나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주님 홀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강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10월 추천 도서는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32회차 DJ 이미경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어느덧 더운 여름을 보내며 만나고 풍성한 열매들을 내어주는 가을. 뜨거운 햇살을 이겨낸 나무 잎마다 제각각 자기의 색을 뽐내고 형력 색깔로 물들이며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을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은 어떠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이 가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9회차 방송 후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이수연님이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만민의 창립 42주년을 축하합니다. 구름이 조각조각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높고 청명한 가을에 맞이한 우리 만민의 창립의 행사가 행복했습니다. 쉬엄쉬엄 걸어가도 힘겨운 북한산 돌자락을 걷다가 기다가 흘리는 땀을 훔치며 힘겨운 표정 없이 가시는 그 걸음에 저의 눈에도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 표정의 의미와 그 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만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가시는 당회장님의 희생과 사랑을 느껴보았답니다. 그 걸음을 대신 걸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흘리는 그 땀을 대신 흘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의 길에 그리고 그 흘리시는 땀에 같이 동행하며 그 걸음에 함께 동행이 되어지며 그 땀을 함께 흘리는 우리 만민의 동행자가 되려고 마음 깊이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회장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멋진 만민으로 길러주신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며 늘 그 길을 기도로 우리 만민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만민라디오를 위해 수고해주신 제작진들과 DJ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창립 42주년 기념 행사 시 강영한 당회장님의 영상에 관한 이야기부터 당회장님, 원로 목사님, 원장님, 그리고 만민라디오 DJ분들과 제작진까지 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이수연 청취자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아시레이 님이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오늘은 너무 마음이 벅차서 잠을 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창립 42주년 예배를 설레고 행복한 가운데 드리고 근접거리에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교육자 회장님도 만났어요. 집에 와서는 만민라디오를 통해 은혜로운 사연들을 들으며 마무리하는 오늘의 하루가 기쁨으로 충만했답니다. 네, 근접거리에서 당회장님도 보시고 저도 만났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행복한 날이셨나 보네요. 행복한 장소에서 만나 저도 너무 성도님들이 반갑고 좋더라고요. 우리 영아시레이님, 오늘 하루도 만민라디오를 통해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무머스 8396님이십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느껴지는 감동, 감사, 너무나 마음이 울리는, 뵙고 싶은 그분의 삶이 느껴지는 마지막 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때에 맞추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해 주시는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쏙 빼닮으신 DJ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의 세세한 후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 만민 라디오 청취자님들이 참 섬세하시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방송 말미에 오늘의 이야기 코너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에 관련된 후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애청자 분이시죠? 아내와 님이십니다. 창립 42주년 예배를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고 와서 만민 라디오를 들으니 더 행복하네요. 오늘은 원로 목사님이 많이 뵙고 싶네요. 원로 목사님도 오늘 우리들을 보고 가셨겠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마 지난 창립 주일은 모든 분들이 원로 목사님이 너무 그리우셨을 것 같은데요. 천국에 가면 더 행복한 시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립고, 그래서 더 눈물이 날 것 같고, 또 눈물이 나기도 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었는데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만민 라디오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베스트 후기는 바로 이수연님이십니다. 선정되신 우리 청취자님은 공식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셔서 오랜만에 지교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춘천만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예배, 10월 6일 만민중앙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예배, 10월 13일 밀양만민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예배, 10월 20일 일본 나고야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10월 20일 서산만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예배, 10월 27일 목포만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예배, 10월 27일 부산만민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춘천만민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춘천만민교회는 강원도 춘천시 옥산 포길 17-7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인형극 공연으로 유명한 춘천 인형극장이 위치해 있으며 호반의 도시답게 아름다운 강줄기를 인근에 두고 있어 저녁 무렵에는 황홀할 정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정말 멋진 곳이라고 합니다. 춘천만민교회 또한 깨끗하고 천국이 연상되는 참 아름답고 고즈넉한 교회로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시면 평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시며 일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달려가고 있기에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부활절 계란 꾸미기 대회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춘천만민교회 담임이신 강영식 목사님께 여쭤보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본교회와 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창립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가족과 같이 하나된 만민의 사랑을 느끼며 만민이라는 자부심을 얻는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춘천만민교회 담임이신 강영식 목사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 약물 중독으로 인생에 참 소망 없이 늘 죽음을 생각하다가 삶을 마감하려던 순간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참된 교회와 인도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던 중
밀양 만민교회에 출석 중이던 어머니를 통해 밀양 만민교회 담임이셨던 조대희 목사님을 만나 원로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산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을 처음 보고 목사님 마음에서 나를 참 진리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갚을 길이 없다고 느꼈던 목사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후 내세를 알지 못한 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신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강영식 목사님의 개인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여쭤보았는데요. 첫째, 불같은 개인기도. 둘째, 교회의 배가 부흥. 셋째, 성전 건물 매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과 만민의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만민의 새로운 도약기에 강 회장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신부 단장에 더욱 힘쓰며 불같은 기도로 만민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춘천 만민교회와 주의 종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또한 이룰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신 춘천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담임이신 강영식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 뜨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춘천만민교회 담임이신 강영식 목사님과 춘천만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띄워드리는 찬양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만민라디오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민첩한 감각으로 오행시를 만들어주세요. 라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참여하세요. 디테일한 아이디어로 멋진 오행시를 남기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만민라디오의 스페셜 연말 이벤트 오행시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만민라디오 5글자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참여 방법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 동안 인터넷 주소창에 radio.manmin.org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 오행시 참가 메뉴를 클릭하시고 작성하신 오행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DJ상 및 당회장님상 등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감동과 웃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더욱 따뜻해지는 만민라디오 오행시 이벤트.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사연. 목사님, 1989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민중앙교회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저와 저희 엄마의 사연을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사실 저는 신기하게도 4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주일 아침이면 우유 한 잔을 먹고 혼자 교회에 가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뻤답니다. 저희 엄마도 매우 신기해 하셨는데요. 집을 나오면 교회가 바로 앞에 있던 것도 아니고 골목골목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지금 찾아가 보라 해도 쉽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가 찾아갔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아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실 그때 저희 집이 큰 저택 같은 곳에 살았는데 도둑씨가 3명이나 저희 집에 침입을 했어요. 당시 4살이었던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제 동생을 임신 중이셨어요. 저녁찬을 사기 위해 잠시 엄마랑 함께 수포에 가는 길이었기에 대문만 닫고 현관문을 안 잠그고 나갔는데요. 집에 오빠랑 친할머니도 계셨기에 걱정 없이 엄마와 장을 보기 위해 나섰어요. 집에 들어간 순간 웬 남자 3명이 불이 꺼져 있는 거실에 서 있는 거였죠. 순간 엄마는 어머 여보 벌써 오셨어요? 하며 불을 켰는데 아빠가 아니라 칼을 든 도둑 3명이었답니다. 1층에는 큰 어머니가 사시고 2층에는 저희가 살았는데 집에 있던 오빠랑 할머니는 벌써 손이 묶인 채 있었고
엄마는 2층에 끌려가시게 되었고 저는 다른 도둑 아저씨로 인해 손이 묶였어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 제 돼지 저금통이 2층에 있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했더니 그건 제가 쓰라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도둑중 두목 아저씨가 엄마를 2층으로 데려가 폐물과 돈 등을 다 가져가고 1층에 있는 돈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모른다 하자 그때부터 엄마를 엄청 때렸다고 해요. 엄마가 왼손잡이셨는데 그때 팔을 발로 많이 밟히셔서 왼팔을 못 쓰게 되셨고 제 동생도 유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셨어요. 그 일 이후로 엄마는 왼팔을 치료하기 위해 선수들이 맞는 근육주사를 하루에 8대씩 맞으셨지만 큰 변화가 없으셨지요. 그러던 중 외삼촌의 전도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민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해주시는 환자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바로 치료를 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만민중앙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생명의 재단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과 아픔인 사연이었지만 이젠 감사가 넘치는 에피소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 더 행복합니다. 올해 칠순을 맞이하신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만민라디오를 통해 전해드리며 사랑한다고 전해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뉴스에서나 들을 법한 깜짝 놀랄만한 사연과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은혜로운 간증도 담겨있는 사연이었는데요. 만민 라디오를 통해 귀한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찾아가던 한 소녀의 그 순수한 신앙은 진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귀여운 한 소녀의 집에 도둑이 침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린아이는 도둑에게 자신의 저금통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께서는 그 일로 인해 왼팔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심지어 유산의 아픔까지 겪게 되셨는데요. 이후 치료를 받기 위해 만민중앙교회를 찾아오게 되셨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지금 그 아픔을 감사의 에피소드로 여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승원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찬양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어머니이신 권사님의 행복한 신앙을 만민라디오가 함께하며 변함없는 뜨거움으로 만민과 함께하심에도 만민의 성도님들과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을 대표해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자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가 부릅니다. 생명. 한이 될 줄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 하지만 목자님은 된다 하셨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 사랑으로 난 변화됐네. 참 생명, 내게 주신 참 소망, 한없는 그네, 끝없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새 생명 얻었네. 나를 살리신 사랑, 새로운 생명 얻게 하셨네. 나라는 사람. 하지만 목자님은 된다 하셨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 사랑으로 난 변화됐네. 내게 주신 참 생명, 내게 주신 참 소망, 한없는 그네, 끝없는 그 사랑,
찬양을 추천합니다. 감동의 찬양, 함께 들어보실까요? 충만한 찬양의 시간,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만찬 추천. 우.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 만찬 추천 서승원 찬양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을을 맞아 가을 분위기로 첫 분위기를 열어보았는데요. 낙엽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셨나요? 네. 선교사님 앞에 네. 내용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위의 사연을 만찬 추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편집되더니 오늘 이렇게 사연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 권사님의 칠순을 맞이해서 이렇게 깜짝 이벤트로 소개해 주셔서 작가분의 센스 있는 타이밍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엄마 권사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네요. 네. 권사님 당시에는 매우 놀라셨을 텐데요. 그리고 매우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니 또 감사하시고 또 행복하시죠? 너무나 큰 아픔의 순간을 겪으셨지만 그로 인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셨으니 그 아픔이 큰 감사로 바뀌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 늘 행복하세요. 와, 권사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사랑하는 DJ 이미경 목사님과 이렇게 녹음 부스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아찔한 상황이었지만요. 그 순간들을 지금도 기억하신다니 그래도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밝게 달려가시는 모습 보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도둑이 저금통을 안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건 너가 써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가져가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제 저금통에 모인 금액이 그때 당시도 10만 원 정도로 기억됐거든요. 꽤 크네요. 네. 근데 얼마나 힘들면 도둑이 되셨을까 하는 마음에 그걸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냥 너 써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 저금통은 지금도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그럼 어디다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이 잘 나질 않고요. 네. 저도 지금 그 질문을 받아보니까 저금통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지네요. 몰래 사탕 사 먹으셨어요? 사탕? 네. 우리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금을 잘 하시나요? 어허. 저금통이 있었던 걸 보면 동전들을 모으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빠 저금통에서 동전을 빼간 적은 있으신가요? 오빠가 동전을 빼간 일은 안 가져간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른 건지 잘 기억이 나질 않고요. 오빠 저금통에서는 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이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넣었고요. 일단 돼지 저금통은 돼지니까 돼지가 많이 먹으니까 생기는 대로 돼지 배고프지 말라고 넣었던 순수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넣을 만큼 돼지가 많이 이렇게 불어났겠네요. 그건 모르겠고 돼지가 저금통이 커가지고. 네. 저도 저금통에 이렇게 동전을 모으곤 했죠. 네. 또 저는 동전도 무지에 모으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택에 오시면 제공해드리는 콜라병, 사이다병을 제가 팔아서 용돈으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지금도 동전은 따로 모아놓기도 하죠. 네. 목사님은 저축을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저축을 하는 편입니다. 역시. 네. 저축 잘하시죠? 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후기들을 소개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자스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만민의 창립 42주년을 축하합니다. 만민이어서 행복하고 만민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만민라디오 29회차를 들으며
우리 원로 목사님의 희생과 사랑이 더 마음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님의 사랑과 희생에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산행을 하시면서 과정들을 다 알 순 없지만 기어가야 하는 절벽의 시간이라도 그저 담담히 평온히 가시는 그 길은 지금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길인 듯 느껴져서 감동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무덤덤하게 평온하게 가시는 것을 대변하신 듯해 절제된 감동이 더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당회장님과 함께 우리 만민은 더욱 하나 되어 순종해서 나갈 것을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나이에서부터 창립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마음과 열정에 더불어 감사하고 행복했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질 그날을 더욱 소망해보는 창립이었습니다. 만민 라디오를 통해 지교회를 비롯해 만민의 성도가 한 공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듯 여정도 늘 은혜를 받습니다. 만민 라디오 제작진 여러분,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DJ 모든 목사님들께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네, 우리 자스민님께서 남겨주신 후기였는데요. 창립 42주년의 감동부터 당회장님의 영상 후기, 그리고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할 그날을 그려보는 마음까지 담아주셔서 섬세하신 후기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다음은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다음은 MJG님의 후기입니다. 9월에 당회장님께서 진행해주신 추석 특집 만민 라디오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29회차 만민 라디오는 창립 특집 방송 같았고 창립 42주년 축하 공연을 통해 받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듯 하네요. 창립 예배에 참석하여 당회장님도 가까이에서 뵙고 DJ 목사님도 뵙고 집으로 가면서 만민 라디오들을 듣는데 창립의 감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회장님이 등산하시는 영상, 그리고 아리랑, 그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립을 통해 감동과 소망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창립 예배를 통해 오랜만에 수련회 후 많은 성도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더 반갑고 좋았는데요. 우리 MJG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등산 영상에 은혜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단에서 만민 라디오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도 짚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 그때 등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너무 좋죠. 당회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저희가 촬영 전 2번 정도 산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촬영 당일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모든 것을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해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산행 때는 녹화 장소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목사님, 그날은 총 11시간 산행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넉넉히 싸갔다고 한 물, 한 사람당 이 물을 4병 정도씩 챙겼거든요. 네. 근데 오랜 산행으로 인해서 하산할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갈증이 나는 상태였는데 그 목사님 산줄기에 흐르는 물 아시죠? 네. 일명 옹달샘. 그런 물 먹으면 위험한데. 네. 그 물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산에 자주 가시는 이성익 장로님께서는 저희에게 북한산에 흐르는 물을 보시면서 본인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곳, 그런 산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 이런 곳에 있는 물은 안 마시고 거의 얼굴을 씻거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장담하듯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오랜 산행 속에서 일명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칭하시면서 갈증을 호소하는 저희 일행들에게 그 옹달샘을 추천하시면서 도착하자마자 장로님이 먼저 드시더라고요. 그때 많이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장로님이 드시니까 다들 행복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두 번째 산행 때는 더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물도 더 준비하고 얼음도 더 준비하고. 그래서 목사님 가방이 더 무거운 상태였거든요. 비가 조금 오신다는 일기예보도 있어가지고 비옷도 준비하고 하여튼 여튼 준비를 더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산행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날은 날이 또 선선해서 정상에 다다를수록 바람이 또 엄청 부는 거예요. 춥더라고요. 그래서 비옷도 있고 전 또 혹시 몰라서 가져간 고어텍스 잠바도 있고 그래서 날이 선선하니까 물을 또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당회장님과 함께한 촬영 날은 더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춥지도 덥지도 않은 최상의 날씨와 주변 환경이 촬영에 필요한 배경으로 시시각각 바뀌는 일명 신선 노름을 하는 듯한 감동의 시간들이었어요. 또 목사님 산모기가 좀 세잖아요. 전 산모기 더군다나 싫죠. 네.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첫 번째, 두 번째 산행 때 가져갔던 모기 퇴치 스프레이는 이미 다 썼고요. 세 번째 촬영 시에 당회장님과 함께 갔을 때는 더 가져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회장님께는 모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눈치가 있는 모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의 산행을 할 때 당회장님 대역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촬영했었거든요. 근데 모기가 많아서 잠깐 머무르는 사이에도 모기에게 헌혈을 많이 했는데 특히 촬영을 담당했던 최열한 집사와 김보석 형제는 거의 모기들에게 맛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물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모기 많이 물리시잖아요. 네, 저도 많이 물리는데 그 두 사람은 또 이제 촬영을 하면서 서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근데 또 저는 거기서 또 한 번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 네. 당회장님께 눈치 없는 모기가 다가가길래 제가 그 새를 놓치지 않고 모기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렸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사이에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열한 집사 얼굴에 모기 한 마리가 다가가 딱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열한 집사 얼굴 쪽에 모기 스프레이를 막 뿌렸는데 네. 그 모습을 보신 당회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선교사님 그렇게 말도 없이 스프레이를 뿌리면 상대방이 놀라잖아요. 말하고 스프레이도 조심히 뿌려주면 상대가 놀라지도 않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모습이 상대를 더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거의 산행 중에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방을 받으면서 여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오늘 드린 이 에피소드의 감동은 이 세 번의 산행을 함께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 느껴지는데요. 만민과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장님과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조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방송 후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당회장님께서 산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감동이 되었다는 고백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산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산을 못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산에 가면 힘드니까 가장 먼저 빨리 올라갑니다. 힘드니까. 네, 그리고 빨리 내려옵니다. 산에 올라가서도 이 힘든 산을 왜 올라올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 또 이런 맛에 또 산을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됐는데요. 네. 뭐 이제 그건 뒤로 하고 당회장님께서 걸으시는 그 걸음 하나.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갈 때 힘들게 가고 인상 찌푸리면서 가고 가다 쉬다 아이고 힘들다 말하면서 가는데 뭐 그런 표정 없이 담담하게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만민을 향해서 또 만민을 위해서 가시는 그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더 감동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세 번의 산행을 하시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행복한 소식들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선교사님 조금 더 방송 후기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박난숙님의 후기입니다. 오늘은 창립 42주년 예배를 행복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드리고 듣는 좋으신 하나님 라디오라서 더 행복하고 감동이 배가 됩니다. 매회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한 사연으로 해주시는 제작팀과 DJ 이미경 목사님과 서승원 찬양선교사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선교사님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만민라디오 다음 회도 기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창립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만민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센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신다는 말씀은 제게 힘이 됩니다. 앞으로 풀지 않은 에피소드가 많으니 기대해 주세요. 네. 흐흐는 모두 뭔가 나올 때 흐흐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여기 히읗이 써 있어가지고요. 네. 다음은 청취자 이경은 님이 남겨주신 후기인데요. 3주 후에는 목포 만민교회 창립 28주년입니다. 이미경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길 소원합니다. 책망으로 빛으로 나타내어 새 예루살렘을 한 단계 더 오르길 원하거든요. 사모합니다, 목사님.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쉽게 이번에는 제가 창립 예배에 함께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모하는 마음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민의 지교회에 방문하신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도 계시네요. 그런데 네. 책망을 빛으로 나타낸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마도 창립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네. 아멘. 자,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써니님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 실제로 직접 보았는데 너무나 멋졌어요. 깨어난 내용이 두근두근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목사님 당일날 사실 너무 멋지셨어요. 그런 뭔가요? 뭐가 멋지셨냐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런 행사가 있는 날에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우리 청취자님들께 조금 개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창립이기 때문에 전날부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화장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또 특별하게 얼굴 팩도 한답니다. 와, 팩을 하시는군요. 네, 평상시에는 로션스킨도 잘 안 바르는 편인데 이제 그렇게 또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또 항상 팩을 해서 더 얼굴도 뽀사시하게 만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또 당회장님과 함께하는 창립 행사이기 때문에 당회장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들도 함께 담아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행복하게 또 미소로 또 사랑으로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각오하고 오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머리를 어떻게 하실까, 또 어떻게 준비하실까, 어떻게 화장하실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분의 후기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소피아님입니다. 샬롬, 만민 42주년 창립을 축하합니다. 당 회장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더욱 그리워지네요. DJ님 감사합니다. 찬양 선교사님 늘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만민 라디오 최고입니다. 하트. 네, 당 회장님, 원로 목사님, 저 그리고 우리 찬양 선교사님까지 챙겨주신 소중한 후기 보내주신 소피아님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후기로 자주 뵈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하게 들어주세요. 네. 목사님, 한 분 더 소개해도 될까요? 마음껏 하시죠. 아이디 에이다님이 보내주신 후기인데요. 행복했던 창립,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민라 드이오가 있어서 매주마다 기다리는 설레임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DJ 이미경 목사님의 센스와 재치, 감성, 우리를 울렸다 웃겼다 하시네요. 좋으신 하나님 만민라디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DJ님들의 진행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DJ 이미경 목사님의 센스, 재치, 감성까지 칭찬해 주신 후기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비집고 들어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에이다님 감사합니다. 에이다님은 보라색 하트를 3개나 보내주셨네요. 보라색 하트를. 네. 그럼 선교사님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 주시죠.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바로 누구? MJG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목사님이 선정해 주실 분요. 네, 제가 선정한 베스트 후기는 자스민님입니다. 자스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그럼 오늘 만찬 추찬 찬양을 가을처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만찬 추천해서 소개해드릴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왜 웃으시는데요? 목사님이 웃으셔서. 목사님 웃으시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렇죠. 네, 이 찬양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기억이 나듯 선교사님 한 소절 불러주시겠어요? 와, 목사님 혹시 제가 먼저 불러달라고 할까봐 먼저 선수 치신 건 아니죠? 네, 먼저 불러주세요. 목사님, 사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목사님과 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모든 멘트가 다 저희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대본이 굉장히 상세하게 쓰여있다 보니까 대본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마음 다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 바꾸고 이제 하려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취자님들과 대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생일인가요? 이런 표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멘트는 사실 작가분께서 써주신 멘트예요. 제가 칭찬을 받거나 행복한 상황들이 되어질 때 왜 생일은 늘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목사님께 오늘 제 생일인가요? 라고 하는 재치 있는 대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멘트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제 생활에서 행복한 일이 있거나 과분한 칭찬을 받으면 오늘 제 생일인가요?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뭐 자주 하시더라고요. 자주 행복하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끔 수정을 좀 할까 하다가도 애써서 만들었는데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대본대로 하고 있는데요. 찬양 선교사님은 찬양을 통해 행복을 주시는 분이니 늘 생일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목사님 정말 감동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늘 제 생일인가요? 행복한 일들이 많으셨는지 그런 고백을 제가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상대의 마음을 늘 배려하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여기서도 배우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만찬 추천해서 추천해 주시는 찬양 한 소절을 우리 선교사님께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와우. 와우. 너무 잘하시네요. 이 곡을 들으니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떠오르는데요. 지난 추석 때 원장님과 가족들이 저녁을 먹으려고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저는 원장님께 폭죽 놀이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원장님 들으시라고 이 곡을 틀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명 목사님이 원장님 옆에 앉아서 이 곡을 함께 부르셨답니다. 또 뒤를 이어 당회자님께서도 열려라 에바다 함께 찬양을 부르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와,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안 계신 첫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만민의 42년 동안 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어찌하면 성도님들에게 첫사랑의 뜨거움에 달려가도록 불같은 기도로 인도해 주신 원장님을 위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폭죽을 준비했답니다. 자, 멋지게 폭죽을 터뜨리고 당회장님을 비롯해 함께한 사람들이 원장님께 찬양도 불러드리면서 또 사랑 고백도 해드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너무 행복하셨겠네요. 네. 목사님,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잖아요. 네. 저도 이 찬양과 크게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저도 추억 하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장년분들은 원로 목사님 말씀 시간이었고 초등학생들은 남아서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원장님께서 나와서 찬양할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손을 번쩍 들었고 원장님께서 지목을 하셔가지고 나가서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인데요. 원장님께서 잘했다고 상품을 주셨는데요. 네. 그때 주신 상품이 동글동글 말려진 모기향이었어요. 그 옛날 모기향이요? 네. 모기 많은 여름 필수품이었는데 센스 있으신 상품에 감사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네, 그러셨네요. 네. 참 동글동글. 네. 오늘 추천해 주시는 찬양은 사계절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걸어온 지난 길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아 더 은혜가 되는 곡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목사님 갑자기 빨리 듣고 싶어져요. 빨리요? 네. 그런가요? 그럼 빨리 듣도록 하고요. 성교사님도 그럼 빨리 가시겠네요. 네,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3주에 한 번씩 만민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들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쓰시며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들으시면서 만찬 주찬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저는 약 20여 년을 화장실도 없는 쪽방에 살았습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씻음받기 위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 시간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힘을 다해 씹는 것이 행복이라 여겼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심한 절망감이 밀려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이 느껴졌고, 나이는 들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앞으로 난 어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깊은 슬픔과 낙심 속에 매일 살던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제 꿈에 찾아오셨어요. 원로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대신 공의를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서 계신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제게 딱 한마디를 건네주셨어요. 우리 힘내서 함께 가요.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목사님께서도 느낄 수 있으시죠? 원로 목사님의 상황은 그때의 내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이 고난 중이셨음에도 오히려 저를 찾아와 일어설 힘을 주시는구나 싶은 깨달음이 제게 임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씻은 듯이 새 힘을 받았고 이후로 어떤 일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은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때가 되니 작년에는 20여 년간의 무거운 빛의 짐을 다 해결받았고 천국을 몸으로 느끼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장막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원로 목사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깨닫고 느끼게 되지요. 우리 만민은 참으로 특별한 사랑을 입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하시고 천국에 오르신 원로 목사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내 삶과 우리 만민 성도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응원하며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을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수진 당회장님이 계심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 청취자분의 깊은 꿈의 경험을 오늘의 이야기로 담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님은 20여 년간의 화장실도 없는 쪽방에서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는 삶을 살아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 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밀려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고통의 순간 꿈속에서 원로 목사님을 만났고 우리 힘내서 함께 가요라는 간단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원로 목사님의 큰 사랑과 지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연자님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힘을 전해준 원로 목사님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성도님은 새 힘을 얻고 이후 어떤 일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20년간의 빚도 해결하고 천국을 몸으로 느끼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도 하시는 것을 우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 번째로는 주변의 사랑과 지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연자님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32회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님들과 만민의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행복한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한 일들만 일어난다고 하면 인생이 어찌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까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시는 마음이 오늘과 내일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아이디 펄님이 신청해 주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DJ 이미경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